우리가 뜻밖의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혹이나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예배를 쉰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한결같다면 예배는 쉼이 없어야 되고 기도는 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뜻밖의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한결같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이 시편 5편을 썼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만 살펴보았을 때 지금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 4편은 저녁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라면 오늘 읽은 시편 5편은 아침에 원수들의 공격이 있는 가운데서 보호해 주심을 간구하는 아침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만난 뜻밖의 상황,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도 지금까지 늘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침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을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심정은 한숨, 탄식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또 중얼중얼 되어지는 그 소리를 이야기할 때 이 심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너무나도 그 상황이 급박하고 또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도인 거죠. 신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급박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죠. 탄식만 나오는 것이죠. 무엇인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말이 들려지지 않고 중얼중얼대는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어디서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속 깊은 그 사정을 주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소리,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었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뜻밖의 고난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탄식과 한숨과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르짖는 소리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침에라고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아직 깨지 않은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 또 오늘 만나게 되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그 부르짖는 탄식과 한숨과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냥 쏟아내는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한숨과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속사정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쏟아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러한데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라는 거죠. 내 생각이 내가 살아고 내가 만난 그 상황이 결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결론이 되도록 바라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때로는 탄식으로, 한숨으로,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중얼대는 기도로, 때로는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루를 살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바라는 기도, 바라리이다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그 모습을 분명하게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고백하죠.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대방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과 함께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의라는 단어를 설명드릴 때 이건 관계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난 그 뜻밖의 고난과 또 대적들이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악인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결같이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방어해야 되죠.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책을 세우고 공격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그런 대응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앞서 나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그런 뜻밖의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 뜻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혹시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쉬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추스려지면,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렇게 하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뜻밖의 고난을 만났는데요, 뜻밖의 위기를 만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앞에 이야기했던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질병이 찾아오고 어떠한 슬픔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한결같이 예배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힘겹게 하는 고난을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온 질병을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둘러싸여 있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바라보고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평안할 때도, 평안하지 않을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일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나이기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나는 예배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뜻밖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겠다는 이 결단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기도도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렇게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은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악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을 분명하게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목전에 보게 해 주셔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실족할 수가 있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뜻밖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로 방패로 보호해 주신 것 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 뜻밖의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기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뜻밖의 상황에도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